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2022년 12월 18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 야누에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이 없애었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열고 공급하시고 주와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만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후에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충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온 하나님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가사난했던 2020년을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주 앞에 복잡게 살아왔습니다. 1월의 다짐은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자신이 아직까지 세상 속에 물들어져 살아온 날들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해가 가기 전에 막혔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해는 모두가 즐거움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리에 올리는 캐롤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얽매는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케 하시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해도 이들의 교회 일꾼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위의 목사님을 서게 하신 줄 압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이 인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주변에 양들이요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으시고 인자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참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제 2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미쳤는데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에 익숙한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하는 상황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랐습니다. 목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15절 보겠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나오죠. 누구시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 34장 다시 보실게요. 에스겔 34장 1205페이지인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120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들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내 종 다윗이라고.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목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 보겠습니다. 이 목자가 장차 무엇이 된다고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목자라는 말에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쉽게 이 구약의 이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자 목자이신 그러한 메시아이신 목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이 싹군 목자는 양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싹군 목자, 악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악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구약에서 말씀하는 목자와 목자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는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목자로 삼으시는데 그 목자가 장차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됩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통치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누구라 뽑지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 출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또 다른 목자의 모습도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이미지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의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반복한다고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반복하는 말씀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한번 11절,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5절,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구죠? 단어가 아니라 문구입니다. 뭐죠? 목숨을 버린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17절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자는 싹군 목자이다. 그런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까? 양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양의 목숨이 귀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항하지 말라고. 순순히 강도가 원하는 것을 다 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괜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들짐승이 양을 덮칩니다. 어설프게 나서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목자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물러나야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양의 희생들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하고 자신의 목숨은 챙겨야 됩니다. 양의 목숨보다는 목자의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는 이런 상식을 깹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상식을 깨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양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 당연한 것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요? 사람들을 위하여 죽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이렇죠. 피조물이요. 피조물인 사람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심장에 총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공을 좋아하던 그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을 그 주인공에게 이식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미래를 다룬 드라마니까 이런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수술로 그 친구의 심장을 받아서 자살한 친구의 심장을 받아서 이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심장을 주었다는 이 상황이 어떻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죠?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개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심장을 개에게 이식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개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원래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구원의 길로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행을 하거나 무언가 공덕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신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이전에 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신이 이런 방법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어떻게 신이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을 위한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깨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죽음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큰데 너무 크니까 그냥 은혜에 잠겨서 내가 은혜에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목숨을 누군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보통 명사처럼 되어버린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구약 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기 성경책 좀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제가 PPT 안 만들려고요. 구절요. 5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5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다른 양들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묻고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의 목자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도 분명하다는 거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동인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에게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남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가 대림절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매주 하는 찬양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온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우리 통인교회가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십자가를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셨던 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동인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와 함께 하시고 동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동인교회가 오직 주와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1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된 날, 이 기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의 작은 부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어르신들 계신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씨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한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성탄절인데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뭐가 많죠. 우리 지난주에 넣었던 우리 성경 통독 클럽, 우리 신청서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혼자 성경 일독하기는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갈구면서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통독클럽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서 작성하셔서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우리 그 간지는 뭐냐면, 우리 항상 하듯이 1월 첫째 주일, 또 올해도 1월 1일이 그 주일인데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1년용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내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막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자세하게 좀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저한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우리 전사한테 주셔도 좋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꼭 다음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기도 제목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공동 의회 있습니다. 계속 광고했던 것 같이 안건은 정관 개정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뭐 토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냥 것으로 결정하고 끝나니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5분에서 5분, 뭐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우리
세례교인 이사 성도님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우리 공동회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전교회 합동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광고 보면 우리 올해 2022년도에도 우리 제자훈련과 사역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거의 1년 동안 지속됐고, 이 사역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제자훈련 받으시고 올해 또 1년 사역자 훈련 받으시고 함께 졸업하고 수료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수료식 하시기 전에 먼저 좀 잠깐 간증을 듣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 사역자훈련 중에서 한 분씩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제자훈련 수료하신 우리 김용옥 집사님 나오셔서 가져오셨죠?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잠깐 우리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셔야 됩니다. 안 되십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핸드폰에다가 써갖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이번 제자훈련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나름 걱정도 했었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에 감사하고 공부 시간이 기다릴 정도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구원은 큰 기쁨이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쁨의 소식, 말씀 바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고 서로 은혜 나누면서 함께 했던 권사님들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사역자 훈련 우리 수료하신 우리 이문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사역적 교육 및 제자 훈련을 위해서 공부시켜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 더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주일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신령한 말씀에 꿀을 먹게 하심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서니 찬송과 소리가 들립니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도 사역자 교육 및 제자 훈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간증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셨던 분들인데 우리 잠깐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사역자 훈련 수료자를 제가 하면은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노유학 장로님, 우리 이문재 집사님, 우리 김경자 권사님, 김인숙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요즘도 한좀 더 서시고요.
예, 가까이 한 줄로 쓰시죠. 우리 미니스터님부터 해가지고 한 줄로 적어보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료증 나눠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2022-15 이름 노유학. 위의 사람은 본교의 1기 사역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조. 우리 수료증서 2022-25 이름 이문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1기의 사역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수료증서 2022-35 이름 김경자. 위의 사람은 본교회 1개 사역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조. 2022-45 이름 김인숙. 위의 사람은 본교회 1개 사역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예, 이제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우리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혜경, 양계옥, 오영숙, 안옥실, 김용옥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예. 어색하셔도요? 예, 좀 가운데로 서시죠. 왼쪽에 몰리시지 말고. 예. 수료증서 2022-5 이름 홍혜경.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2기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수료증서 죄송합니다. 수료증서 2022-75 이름 오영숙. 위의 사람은 본교회 2기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수료증서 2022-85 이름 안옥실. 위의 사람은 본교회 2기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수료증서 2022-95 이름 김용옥. 위의 사람은 본교회 2기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사실 그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1학기 한 15주 정도, 2학기 한 13주나 14주 정도, 따지만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매주 모여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어렵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공부 내용은 쉽지만 그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1년 동안 또 우리 사역자 훈련하신 분들은 2년 동안 참 성실하게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광고를 하고 우리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역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직 못하신 분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간은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동익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사역자 훈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공동회 끝나고 오늘 수료하신 분들 함께 좀 기념 촬영할 테니까요. 잠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